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으로 부모님 품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3장 6절은 앞으로 사사기 전체에 반복될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 사이클을 우리에게 먼저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은 이제 어제부터 제시가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이 영적 사이클의 시작이죠.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셔서 노략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사이클의 나머지 단계들이 설명됩니다. 학자들마다 사이클을 나누는 것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범죄, 심판, 간구, 구원, 망각의 순서로 나머지 단계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영적 사이클을 반복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의 세 번째 단계는 간구 또는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뒤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또 당당하게 자기들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좇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프게 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비로우신 분이고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들어서 때리시면 그 정도는 우리의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때리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때리실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기어이 선을 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선을 넘는 경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하지 마라, 너 혼낸다, 너 그렇게 계속하면 화낸다, 정말 때릴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어이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죄의 본성인 거죠. 이러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을 사사로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16절과 18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인간 구원자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이클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 직분에는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 직분은요 영원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왕의 경우에는 그 직분이 자녀에게로 계승됩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도 그 직분이 자녀에게로 계승되죠. 하지만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의 직분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대에 세운 사람만이 될 수 있었고요. 그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은 인간 사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대의 사사가 죽으면 늘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다시 전에 행했던 범죄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과 1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사사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사사기 사이클의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은 다시 첫 번째 사이클의 단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죠. 또 심판을 당하면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다가 또 망각해서 범죄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사사기 본문 안에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19절 말씀처럼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단순히 이전 범죄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서 한 번, 두 번 반복될수록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자체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인데요.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조차 나오지 않는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도 이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 같은 신앙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내 자아를 중심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딱 그때에만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 같은 신앙은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내 자아 중심적인 생활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딱 그때에만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사사기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때만 도움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영원한 사사, 영원한 왕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사사기가 예표하고 있는 진정하고 영원한 사사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문제 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사사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늘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사사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같은 신앙은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다시 내가 주인이고 왕이던 때로 돌아가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바로 이 사사기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과 내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사사, 영원한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과 목적과 방향으로 모시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입니다.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추석 연휴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또 추석 연휴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며 결국에는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사는 자들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정말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중심인 신앙생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주여 이 시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삼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사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삼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하나님 그 어떤 때라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과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참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 또 먼 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함께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가정에 방문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늘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사사와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항상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과 왕으로 또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늘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과 머리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